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들은 요즘 안 통하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지옥이 돼버렸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이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믿음에 대한 오해인 거죠. 믿음은 질문이 연속되는 과정 속에서 굳어지는 신념인 거죠. 근데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질문이 없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배워왔죠. 그래서 교회는 질문함으로써 알아가고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책을 쓸 때가 신대원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었던 때였어요. 지금이야 뭐 목회자의 전횡이라든지 세습 문제라든지 수면 위로 부상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부정리한 것이야 라고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내면화되어 있었어요. 동업자 의식들이 있었죠. 목회자들 간에. 서로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그 세계의 그런 것들을 제가 봤었죠.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가 안 됐을 때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구조가 우리 교단과 교회 구조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신학교를 그만두면서 쓴 책이 저 책입니다.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유니폼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사악한 형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 사람 그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성공 모델이 되고 신앙의 어떤 모델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명박의 문제가 아니고 상징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정체가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유선적인 기독교인이 이제는 제도 정치권을 넘어서서 모든 영역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광훈 목사 사태라든지 이런 현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교회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 그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돈인 거죠. 교회 세습 같은 문제도 사실은 왜 그러겠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습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자기 아들을 돈 많은 교회의 목회자로 세습 안 하겠죠. 교회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집단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거는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왜 교회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존립해야 돼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잖아요. 교회의 안정화를 위해서, 교회의 지속성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그 논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하나님 믿으라고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이제 아나키즘이다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좀 하셨는지. 근데 아나키즘은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무강권주의예요. 정부나 어떤 통제 세력들을 권위와 권력은 존중하되 그것들이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것이 아나키즘의 원래 의미예요. 유대적 어떤 지배체제 아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강압하고 억압하고 죄인과 의인,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것, 이게 정결예식에 의해서 많이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문둥병자가 손을 얹으시고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창녀와 세리들에게 같이 밥을 나누시고 예수님에게 경계도 없었고 권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무강권주의적인 행동 양식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아나키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사역은 그래서 내일은 어디 가겠다, 내일은 뭐 하겠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예수님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아무 무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적인 흐름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이게 노마디즘이거든요. 농경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착해가지고 농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발 생산하고 그러면서 그 권력을 하고 이 노마드들은 권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 삶의 방식은 노마드였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 좋으셨어요. 예수님 그 모든 조건들을 유리한 조건들을 전부 다 버리고 떠돌아다니면서 가난하게 살으셨던 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의 형식과 내용을 바꿔야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등록을 안 받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폐들이 너무 더 많기 때문에 교회 오시면 그냥 오세요. 가시고 싶으면 가세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깃발 꽂아놓고 여기 안 오면은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시대 교회들이 구현해야 될 노마디즘이고 아나키즘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2009년도에 한국교회 7가지 제약을 책을 발간한 이후에 고민하는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왜 교회가 이래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애모를 하고
기억해 두었던 것도 있고 너무 그 질문이 강렬해가지고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질문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한 10년 동안 했어요. 작지만 책을 한 권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또 대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질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이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믿음에 대한 오해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자기 고통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고통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버리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죠. 통증을 못 느끼게 되면 그 신체 부위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청소년들이 수련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강의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좀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이야기를 왜 21세기에 살고 있는 내가 왜 믿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나쁜 놈들이 천국에 가는데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뼈아픈 질문인 거죠. 그 아이는 그냥 자기 경험을 얘기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질문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니들은 그래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명박 같이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래.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서 고민하자는 얘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들은 요즘 안 통하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지옥이 돼버렸는데요. 사람들이 그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설득을 말로 하려고 그래요. 말. 이미 말로써 너무 많이 세상 사람들을 속여왔잖아요. 교회가. 나는 내 아들에게 절대 세습하지 않는다라고 장담을 했던 그 대형교회 목사님도 버젓이 세습을 하고 교회의 말, 크리스천들의 말이 그 무게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한국교회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피워내는 것이 복음이었잖아요. 절망과 아픔과 가난과 탄식이 있는 곳, 그 무대에서 복음이 싹트는 거잖아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복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독점되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임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